TV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최근 한 3년 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진짜 코로나가 끝났다 싶을 만큼 해외여행 관련 프로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홈쇼핑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계속 해외여행 상품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또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도 요즘엔 부쩍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그곳의 문화, 또 그곳의 어떤 유명한 지역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저도 가끔 그런 프로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요.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여행만을 전문으로 다니는 그런 유튜버들까지 그 프로에 출연하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또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자기가 여행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 참 잘잘한 그런 재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프로를 보다 보면 그들이 참 야심차게 여행을 준비하고 나름 철저하게 계획도 세우고 하지만 여행이 그렇게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행을 다녀보셨겠지만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한데 막상 이제 여행을 다니다 보면 예측하지 않은 그런 변수들, 돌발적인 상황들이 참 많이 생기기도 해요. 단순히 날씨가 비가 온다든지 악천후를 만나고 이런 것을 떠나서 날씨나 환경은 멀쩡하지만 우리의 계획, 또 우리가 어떤 뜻한 대로 그 여행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제가 본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전 세계 수십 개국을 여행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유튜버가 나와서 그 자기가 여행했던 지역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렇게 많은 여행을 다녔음에도 비행기를 놓치기도 하고, 또 숙소 이름을 잘못 알아가지고 전혀 다른 호텔에 가가지고 방 내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고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낯선 지역에 이제 여행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그만 경찰에게 제재를 당하고 그 지역에서 추방당하는 그런 일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고 때로는 너무나 심한 고생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행을 중단하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고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보여줄 거리들이 더 많아져서 재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가서 뭘 먹어야지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그곳에 도착하지도 못했고 생각한 음식도 먹지도 못했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밌다고, 이 맛에 여행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오늘은 10,000원만 가지고 오늘 하루를 견디는 그런 여행을, 모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고생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집 떠나면 고생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내가 평소에 가고 싶었던 곳,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어떤 새로운 곳을 향해서 가기를 다들 기대하고 좋아합니다. 새로운 장소, 그리고 새로운 사람, 그리고 낯선 환경, 안 먹어본 음식, 여러 가지 적응해야 될 것들이 참 많고 때로는 불편한 것도 많이 있지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곳, 내가 기대하는 곳에서 얻게 될 그 즐거움을 많은 사람들은 좋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 정도 수고는 할 수 있다, 이 정도 고생은 내가 감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위해서 돈도 모으고 있고, 그 좋은 곳으로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그 애굽 땅에서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의 이름은 바로 라암셋이라는 곳이었습니다. 37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라암셋은 애굽에 있는 한 지역인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주요 거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 고향 땅 가나안에 있던 자기 아버지와 일가 친척들을 애굽 땅으로 초청을 합니다. 가나안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도착하자 그 당시 왕이었던 바로가 그 야곱과 그의 일행들에게 주었던 땅이 바로 이 라암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이 땅이 애굽의 좋은 땅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성경은 분명히 그 라암셋이 애굽에서 참 좋은 땅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라암셋은 실제로 나일강 유역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물이 많은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 좋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일가 약 7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서 가축을 데리고 이 애굽 땅에 왔는데 그 가축에게 물을 먹이고 또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음식을 먹으면서 살기에는 너무나 좋은 곳이 바로 이 라암셋이라는 이 지역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정착해서 가축을 키웠고 또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무려 430년이에요. 430년. 그들이 이 라암셋의 이 땅에서 살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또 바로로부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눈물로 얼룩진 고된 그런 세월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 라암셋은 오늘날까지 이렇게 많은 인구가 늘어날 때까지 자기들을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었던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들에게 풍부한 양식을 제공해 주었던 그런 땅이었고 70여 명에 불과했던 그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백만에 이르는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이 되어 주었던 땅이 바로 이 라암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암셋이라는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 그대로 영광의 날이고 영광의 날과 기쁨의 날 그리고 고통의 날, 고난의 날들을 다 같이 품고 있는 바로 그런 추억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라암셋은 아무리 애굽 땅이라 할지라도 쉽게 떠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을 겁니다. 바로가 그렇게 자기들을 괴롭히지만 않았다면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계속 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10년, 2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이나 한 지역에 정착해서 그렇게 엄청난 수로 늘어날 만큼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었다면 분명히 그 땅은 살기에는 참 좋은 땅이었을 겁니다. 비록 그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말하자면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년 넘게 그 땅에서 살았다면 아마 그들은 그 땅을 자기의 고향처럼 여겼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라고 원하던 건 자기들 모두를 이 애굽에서 나가게 해주시기보다는 저 못된 바로를 정신 차리게 혼쭐을 내주시고 이 땅에서 자기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아마 그들은 그걸 더 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땀과 눈물과 또 행복과 추억이 담겨 있는 그 땅을 뒤로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나오라고, 너희는 저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의 땅은 애굽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든 라암셋을 떠나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왔더니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에서 건져내시고 힘든 그 생활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더 행복하고 평탄하게 하시기 위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내셨는데, 오히려 그 광야에서 그들은 새로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애굽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광야를 걸어가는 그 여정 역시 그들에게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도착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숫곳은 라암셋에서 남동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홍해 바다에 굉장히 인접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주했던 그 신의 광야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보내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숫곳이라는 곳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여정에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믿음의 여정에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과 광야의 기후는 거의 비슷합니다.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비가 내리는 우기가 있고 비가 오지 않은 건기가 있고, 하지만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애굽도 그렇고 광야도 그렇고 둘 다 굉장히 메마르고 건조한, 사람이 살기에는 참 힘든 그런 땅입니다. 하지만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풍부한 그 물을 보유하고 있는 나일강이라는 그 젖줄이 있었어요. 하지만 광야에는 그런 강도 없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어쩌다 만나는 아주 작은 그런 우물이나 또는 비가 왔을 때 겨우겨우 그 물이 고여있는 그런 하천들이 전부입니다. 건기가 되면 낮에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활동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갑작스럽게 월, 화, 수 오늘까지 날씨가 참 많이 더웠잖아요. 그죠? 갑자기 여름이 온 것처럼 더웠는데 불과 30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막 걸으니까 뜨겁고 땀이 줄줄 나고 이랬어요. 저도 이 옆에 공원을 점심때 몇 바퀴 이렇게 걷는데 처음에는 시원한데 한 바퀴 돌고 두 바퀴째 되니까 막 땀이 나기 시작하고 햇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애굽에 또 광야에 내리쬐는 태양은 이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막 살이 따가워요. 그래서 견디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희한한 건 해가 떨어지고 저녁이 되면 날씨가 또 쌀쌀해져요. 추워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것이죠. 그러니까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기에는 참 불편한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게다가 우기가 되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비가 그냥 우리처럼 일기예보가 있어서 내일 몇 미리 정도가 내린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느닷없이 비가 내려요. 갑자기 비가 내리는데 얼마나 비가 내리느냐, 폭우가 내립니다. 그래서 광야가 이렇게 사막처럼 쫙 잘 다져진 그런 땅이 아니라 막 울퉁불퉁한 그런 땅인데 폭우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하면 그 와디라고 불리는 골짜기에 물들이 막 들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하천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걷다가 오늘은 여기에서 잡시다 하고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물난리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기에도 광야에서 지내는 게 어렵지만 우기에도 광야에서 지내는 게 참 고되고 힘든 일이에요. 집에 정착해서 사는 애굽과 떠돌아다니는 광야는 달라도 너무 많이 달라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했던 삶의 환경이 광야로 나옴과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안정한 삶, 예측이 불가능한 삶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어요. 장정만 60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흔히 어르신들 그리고 여성들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아마 200만 명 정도는 좋게 될 거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길을 걸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앞사람하고 뒷사람이 50cm 간격으로 한 줄에 100명씩만 서도 선두부터 끝까지 길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0km예요. 10km. 100명이 한 줄로 서서 10km를 쫙 늘어서 가지고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뒤에 들리겠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뒤에서 무슨 난리가 났는지 무슨 싸움이 났는지 앞에서는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만 있지 않아요. 가축도 있어요.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가축이 있는데 가축이 심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가축을 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들의 장막, 옷,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들 이런 걸 실은 아마 수레나 뭐 이런 것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완전히 난장판이겠죠, 진짜. 어린 아이들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거동이 불편한 천천히 걸어야 하는 그런 어르신도 있을 거고 몸이 아픈 환자도 있을 거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그 출애굽 2세대로 그 세대가 바뀐 것을 보면 임산부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임산부가 있었다는 건 출산도 해야 되고 출애굽 1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장례도 또 치러야 되고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3박 4일 캠핑만 가도 마냥 좋진 않잖아요. 그죠? 불편한 게 생기고 의견 충돌이 생기고 하는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여러분 늘 평화로웠을 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그 민수기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그 리더십에 반항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 사람들을 통제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워 죽겠다고 불평하고 또 어떤 사람은 추워 죽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밥은 언제 먹냐고 또 난리를 피우고 목말라서 못 가겠다고 또 하고 어디서 자냐 힘들다 뭐 얼마나 많은 불평이 있었겠어요.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었겠죠. 그 많은 불평과 원망을 듣는 모세만 힘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들 힘들었을 거예요. 애굽에서 집을 짓고 살 때는 자기 집안 식구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들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만 상대하면 되지만 200만 명이 그 광야에 나와서 다 같이 돌아다닐 때는 나랑 전혀 안 맞는 사람들과도 만나야 하고 그들과도 분명히 갈등이 일어났을 겁니다. 낯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새로운 갈등과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일어났을 거예요. 게다가 이들에게는 마실 물과 먹을 양식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이에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라고는 그저 몇 끼 먹을 수 있는 도시락과 같은 무교병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40년은커녕 단 며칠도 견디기가 그들은 쉽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겨버렸어요. 그럼 양식이라도 구해야 되는데 애굽에서는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면서 거기에서 양식을 얻지만 광야에는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걸어 다녀야 되니까. 그러면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양식을 구해야 하는데 처음 광야에 나온 그들에게는 이 양식을 구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곳을 지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신의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도를 살펴보면 이 길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가는 그런 빠른 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래쪽으로 쭉 돌아가야 하는 그런 먼 길, 고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세요.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고생길, 힘든 길, 어려운 길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어떤 길로 우리를 데리고 가셔야겠어요? 좋은 길, 편안한 길로 데리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고생길, 힘든 길, 오랜 시간 동안 돌아가야 하는 그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따라 나섰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고생길로 인도해 가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게 되겠죠. 진짜 이거 하나님 믿고 가는 게 맞는 일인가? 내가 이거 잘하는 건가? 하는 후회, 의심이 생길 만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는 겁니다. 재앙의 날이 지나고 이제 겨우 애굽을 나오게 되었는데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의 여정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즐겁고 행복한 길이 결코 아니었어요. 불편하고 불만족스럽고 낯설고 그야말로 고생길이 훤한 그런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온 걸 후회하기도 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건데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이거보다 훨씬 좋은 음식을 먹었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도 그들은 갖게 됩니다. 그들이 기대한 것처럼 편안하고 행복한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이 많은 문제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많은 문제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 속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광야의 여정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구원의 여정과 너무나 닮아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이제 좋은 일만 있겠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 기대를 누구나 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 불편한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만의 방법대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게 때로는 너무나 버거울 때가 있어요. 기대와 예상을 벗어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탄식할 때도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의 그 가사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교회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 우리는 적응해야 되고요. 교회가 아니었다면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들과 대화도 해야 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들과 어울려야 하고 신앙이 없을 때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낯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한 쉽지도 않은 것을 우리는 겪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만나는 이러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은 단순한 삶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41절이에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거겠어요? 대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대장.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군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사라는 것, 군대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싸울 대상이 있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군대가 있죠? 요즘에는 몇 명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막 60만 대군 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만일에 그 전쟁이나 또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이고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겨야 돼요. 져도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게 군대, 군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광야의 여정, 믿음의 여정에서 그들이 겪게 되는 그 많은 문제들이 알고 보면 단순한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새로운 환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새로운 환경 속에서 만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문제, 갈등의 문제, 그리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만 하는 거기에서 오는 삶의 문제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심어주고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삶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반드시 그 싸움에서 이겨야만 하는 바로 그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다행인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고 말해요. 주님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앞에서 친히 우리를 지휘하시고 우리의 앞장서서 싸워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려주는 방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의 지식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지만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친히 그 싸움을 함께 치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장 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을 선택하면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너무나 어렵게만 보였던 그 문제들이 우리의 대장 되신 그 주님과 함께라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략과 방법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려면요, 평소에 대장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가 덜컥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서야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평소에는 기도도 안 하고 평소에는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대장인 것처럼 막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살다가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어요? 설령 알려주셔도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듣지를 못해요.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지 세상의 소리인지 악한 영들의 유혹인지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훈련해야 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면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오늘도 주님이 나의 대장이십니다. 오늘도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대장 자리에 앉아있던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이 대장이시라고, 주님이 왕이시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고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문제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매 순간 주님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내가 오늘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한번 주님께 지혜를 구해보세요. 처음부터 들리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계속 주님께 말을 걸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느 순간 조금씩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문득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나? 이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심하지 말고 그 주신 마음에 순종해 보세요. 그게 바로 왕 되신 주님, 대장 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군사된 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그 문제와 같이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지라도 결코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결국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 방법을 훈련하는 훈련의 여정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의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그 훈련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여정을 방해하려고 계속 공격하고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많은 문제들을 우리의 삶에 계속 던져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두렵다고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다른 데서 방법을 찾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답을 구하고 주님께 지혜를 한번 구해보세요.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감격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이 길이 쉽지가 않음을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믿음의 여정에서 만나는 새로운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의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고 늘 살아왔던 방식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협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이며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결국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대장 되신 주님인 것을 매 순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여정에서 만나는 그 문제들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한 걸음을 쉬지 않는 주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